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9번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9번 빌립보서 2장 성시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서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이 땅의 삶이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언제든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범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이 저들 안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 같이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대통령들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우는 그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 사육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드는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저희들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선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강한 선봉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강한 선봉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토고에 있는 우리 권속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사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오니 회사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모든 하나님께 계획하심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심도 영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고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또 우리 발에 등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천합니다. 성령께서 제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신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서 보면은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천국의 반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반열. 천국은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 많아요. 천국은 뭐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다시 말해서 옥이라는 거예요. 벽옥. 옥을 가지고 벽돌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우리가 보면은 옥은 조금 귀한 어떤 돌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반지도 보면 옥반지 끼고, 뭐 옥은 또 이 건강에 또 이게 뭐 좋은 그런 파장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를 많이 끼고, 또 뭐 찜질방에 가면은 옥방이 있고 뭐 이래 하지요. 그래서 그런 옥으로 막 이렇게 벽을 이 성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얼마나 큰 성인데 그 성을 옥으로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막 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길 같은 거 성도 막 금으로 쌓아놓고 길도 금이고, 뭐 어째 보면 집 같은 것도 금으로 이렇게 해놨던 성은 정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함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막 모든 이 성곽 이런 것도 전부 다 옥이고 뭐 빛이 옥이고 이런 그러한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보석들이죠. 여기서는 뭐 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 기록할 때에 요한이 그렇게 봤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옥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수정 옥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전부 다 보석인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뭐 그 훌륭한 보석들 그런 많지요. 그런 보석들로 이렇게 그 성도 꾸며지고, 어찌 보면은 집을 짓는데도 이런 보석으로 막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이 문이 있는데 우리 문을 이렇게 보면은 진주가 우리가 자연 진주로 보면 이만한 한 개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큰 이 문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진주를 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부 다 천국은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뭐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99.9% 금은 이렇게 굉장히 맑아요. 보면 거울같이 비칠 정도로 맑다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천국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지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실까지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천국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자기도 여기 써놨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임사체험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뭐 어디 갔다 오고 저 세상에 보고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내 영혼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가서 내가 내 영혼이 직접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천국의 상급. 이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셋째 하늘이 뭐 이렇게 천국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첫째 하늘은 이 지구를 감싸 있는 무엇이고, 둘째 하늘은 뭐 또 어떻게 또 이거고, 셋째 하늘은 뭐 이거다. 우주에 어느 정도 지나는 것이 셋째 하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 그런 게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초지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이래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천국의 반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후에 한번 천국의 반열 5가지 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우리가 봉사하고 이 땅에 섬기고 뭐 주의 종을 섬기고 이 땅에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또 물품이 필요하면은 이번에 교회에 만약에 이 강대상을 좀 바꾸겠다 이러면은 내가 막 물질을 들여가지고 강대상도 바꾸고 또 교회에 의자가 다시금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의자를 내가 막 헌금을 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좀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천국에 가면은 황금 같은 상금도 쌓이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이 공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은 공적이 쌓인다 그래요. 이 섬기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공적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공적이 쌓이고 천국에 이런 공적이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는 그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섬기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막 헌금을 많이 못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또 그 나머지 사람은 은이고 어떤 사람은 지푸로 막 이렇게 어떤 걸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낼 때에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래. 그리고 불로 한번 시험해 보면은 은이나 금 같은 공적을 쌓아놓은 사람은 정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천국에서 이 큰 대접을 받을 것이고 또 그냥 잘못 쌓아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한번 불면은 붙어버리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들은 공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뭐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은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에 반석으로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같이 환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말씀 위에 지은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보면은 그 말씀으로 환란을 이기죠. 마귀의 이 미혹을 이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공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 공적이 불탄다는 것은 환란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다 날아가 버린다. 왜? 반석이 잡아주지 않으니까. 반석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이 잡아주신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상급은 반열이에요, 반열. 무슨 반열로 나타나는데, 물론 거기 들어가면은 면류관도 있고, 그 반열에 맞는 그러한 천국의 어떤 집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천국 반열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반열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반열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는 반열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최고의 반열이겠죠. 최고의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앉느냐 하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셨지요. 이 좌우편은 대단한 자리죠. 대통령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죠. 대통령의 그 최측근 중에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최고의 명예고 또 권세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 땅의 대통령의 좌편 우편의 사람들도 최고로 치는데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반열이죠.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상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앉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앉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신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 정말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을 보면은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그러한 반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좌우편의 상급, 엄청난 상급이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보좌 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는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린 사람들,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모든 거 버렸잖아요. 그 베드로도 보면은 이 어부인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생업이니까 그것이 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걸 버려뒀어요. 그걸 그냥 다 버려두고 집이고 뭐고 다 버려뒀어요. 부모고 뭐고 자식이고 다 버려뒀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를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사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바로 12보좌의 반석이다. 12보좌의 이 반열이다 그 말이에요. 12보좌의 반열도 엄청난 반열이 되겠지요. 응? 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다 버리고 갔던 사람들은 이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24장로들의 반열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24 보좌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근처 밑에 또 이 좌우 반열이 있고 12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24 반열이 또 세 번째로 24 반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앉게 되는지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앉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24 보좌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24 보좌 장로들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4만 4천 반열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앞에도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만 4천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반열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어떤 반열을 얘기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반열. 여기서는 이 반열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 반열이 정말 어떤 반열인지는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어요. 14만 4천 반열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그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로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반열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 반열의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반열에도 못 들어가겠지요. 응? 그 다음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간음이 있고 육적인 간음이 있겠죠. 그 영적인 간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또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는 큰 음녀 이렇게 나와요. 큰 음녀라고 나오고 이것은 또 큰 바벨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을 얘기하고, 육적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할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육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또 동성애자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들이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 간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너희가 포도가 열매를 맺는다. 포도가 열매를 맺는 같이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너희들이니, 가지가 가지가 원줄기에 매여 있어야만이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래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런 사랑해서 했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거짓말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은 잠언서 3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30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 누가 이렇더라 해서 그런 말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인데 이 말씀만 전하면 되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사랑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 또 이 사랑의 말이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러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또 주의 종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들. 이 성경은 읽어만 줘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런 말씀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흠이 뭐냐? 점과 흠인데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응?
이게 불의의 값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위해서, 자기 몸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열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데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열이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요. 흰옷 입은 것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옷이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원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옷이 있느냐 하면은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이라 그러고 공의의 겉옷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이 더러워질 수 있는 이 옷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 말하는데 이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들어간다 그랬죠. 흰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 두루마기를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도 이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어떤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마지막 때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겠죠. 이때에 이제 이런 재림 때에 이런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만국에 다 퍼져 있던 사람, 이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 각 방언과 각 나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들과 각 방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무리들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도 있겠지만은 먼저 지금도 뭐 벌써 아마 우리가 서기 2000년인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겠죠. 그런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그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5, 6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가봤더니 막 나는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웃었어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그런 간증을 하는데 뭐 유명한 뭐 간증사예요. 막 전국에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들어보니까 뭐 황금 이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이 막 잠실 운동장 같이 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실 운동장 같은 그 올림픽 했던 그 운동장 같은 그러한 엄청난 면류관을 쓰고 막 다니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면류관이고 저런 면류관이고 이래 얘기하는데 면류관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 그냥 면류관이지. 응? 그렇게 뭐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자기가 봤다 그래도 그런 성경이 있는 대로 그런 면류관이겠지. 어떤 그런 면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반열, 사도 바울도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데 셋째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이 뭐 우주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뭐 어디고 뭐 달까지고 셋째 하늘은 이 우주 전체가 셋째 하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도 봤던 이 셋째 하늘, 삼층천을 얘기하는데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이 반열이 있듯이 그 반열 중에 한 곳을 한번 보고 갔겠지요. 그 반열 중에 하나를 봤겠지요. 이것이 그런 어떤 삼층천,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눠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는 표현을 해놨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반열을 통해서 볼 때에 하늘에 올라가는 이 상급을 봤을 때에 이 다섯 상급 중에 하나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셀 수 없는 물이 들어가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다음번에 한번, 심판에 대해서 사도신경 나가다 보면 심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면, 교회 안에서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알곡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반열에만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 14만 4천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고 24반열 장로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고 12보좌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좌우편 반열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이 반열이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뭐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런 상급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라 그러고 성경에는 날마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생겨. 만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상 쓸 일만 있어. 그렇게 기쁜 일 기뻐하고 웃으면은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섬기고, 또 기쁘고, 또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좋은 반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정말 좋은 반열, 좋은 상급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러한 상급을 또 복을 받아서 멋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상급을 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어찌나 좋았든지 그것을 꼭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기뻤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도 넘치게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고에 있는 우리 권속들도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이 사업도 그러한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서 걷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제로 샀으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같이 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쁘게 여기며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토고의 권속들의 승리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